지금 받으신 책이 액션이라는 책인데 맨 앞에 보면은 크리스천들의 자기관리 지침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관리법, 비전의 관리법.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 그것을 가진 책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강의할 때 앞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이 책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교단에서 10년 할애 예배 때 강의를 하면서 강의도 했었어요. 이 강의 중에 이 책을 강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10편 27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픈 사람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강의 중에 허리 협착증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강의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선포를 한 거였어요. 누가 선포하냐면 나한테 선포를 했는데 거기서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건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을 만든 친구들이 중요해요. 이 책을 만든 친구들이. 이 책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사실 다 만든 디자인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했고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안에 이 책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구성들을 안에 디자인들을 청년들이 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른이라고 하면 혀를 내고 그러니까 어른이 말을 하면 어른은 그냥 저주의 대상인 거야. 이런 네. 그러니까 뭐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래 너는 짓거려 나는 안 들을 거야. 그 다음에 어른이 무슨 얘기를 하면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이니까 막 이렇게 무슨 늑대처럼 뭐라 그러죠? 그 때로 물러다니는 동물 얘네들처럼 하이에나 맞아. 하이에나처럼 때로 몰려서 막 부모에게 대적하고 이런 아이들이 겨우 4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갖고 이걸 봐.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귀한 책. 아멘. 이건 그리고 이 회사 이 책을 출판되게 되는 거예요. 출판. 여기 보면 그 디자인부터 해갖고 다 여기 이름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친구야. 여기 맨 나와 있는 경우는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름이 나오는데 진짜 오늘 정말 귀한 책이에요. 참 감사하죠. 네. 편집도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들어진 책이라서 이게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아이들 편집자부터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청년들 하나하나를 4년에 걸쳐서 같이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건데 이거 질문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돌을 준 거죠. 물레돌을 줬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너 물맷돌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서 내가 무슨 물맷돌을 던지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러더라고. 저 책 쓸 능력도 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여기 보면 편집인 박하빈, 디자인 박예인, 박이사야. 그 다음에 여기 박예인이라는 애가 이 겉에 거를 디자인했고, 박이사야가 안에 그 속지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편집 김보민, 정희연, 안혜인 얘네들이 그 안에 구성 하나를 다 같이 쓰세요. 청년들이. 네. 가디엘 북수가 안청면이 출판사를 내고 자기들이 아는 돈을 조금씩 모여서 출판을 다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냐고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 능력에 대해서 지금들은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을 쓰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0편, 90편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에 맞는 때를 잘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회자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열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 참 잘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놀면 뭐해? 이제 설교하실 때 얘기 잘하잖아요. 네, 놀면 뭐해? 내가 최근에 이제 어디 집회 갔다가 기도 집회 갔다가 열정 목사님 잘하시는 거 됩니다. 이걸 한번 해봤다. 하는데 나 진짜 그걸 한 거예요. 했는데 저 충청도 지역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그러고서 됩니다. 딱 했는데 처음에 따라 하더라고. 됩니다. 딱 하는데 그 다음에 된다. 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 그냥 하지. 이 충청도 양반이라 안 따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된다. 깨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하지. 손 다 내려버리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미테이션은 안 돼. 원본이 진짜 원본이 이미테이션 안 되더라고. 자,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 때를 구별하면서 가야 돼. 목회자들은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나요. 우리가 신학 그러잖아요. 가장 완전한 신학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 왜요? 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기회는 어려운 문제 속에 포장되어 있다. 맞아요. 바로 이 책이 그런 거예요. 기회는 어려운 문제 속에 포장되어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오면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맞닥뜨려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만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름 눌러뜨리는 없어요. 그냥 포기했으면 다 뭐예요? 버려질 것들이. 남들이 보면 손가락 잡는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한테 야, 너 설교 가지고 책 한번 만들어 볼래?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크게 보면 기회는 절대 보이지 않아. 환경을 보면 기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배를 타면서 쭉 간단 말이에요. 쭉 가는데 폭풍이 막 일어요. 문제로 갔단 말이에요. 문제로 갔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자고 하셨을 때 가자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그 배에 그대로 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공머리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안식이에요. 안식. 믿음의 시작은 문제를 보고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안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포장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 안에서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먼저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고도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막 일 때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 파도가 막 일고 있는데 함께 하신 분이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안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요. 우리의 위기에 큰 포장이 보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뭐예요? 그 상을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있는 것에서 배가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셨다면 없는 것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있는 것에서 감사.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질적인 축복에 비유하지만 그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중학교 수학이라면 그 폭풍이 있는 바다는 대수학이거든. 없는 곳에서 너희가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간의 열매를 배가시키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어요. 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시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걸 좀 알아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한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게을러. 그죠? 삶이 게을러. 그건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게을러. 여전히 게을러.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죄에 머무는 시간을 죄가 단축시켜. 뭐가 중요한 거지 뭐가. 예수님이 해가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가 구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다 알아. 알긴 다 아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우리를 생명에 돌아가셨어. 그래 맞아. 너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돌아가셨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명을 위해 돌아가셨으면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해 돌아가셨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럼 생명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돼. 그 시간을 쓰는 것이 그럼 뭐냐는 거지. 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해야 전도해봐. 그게 안 되는 거야. 뭘로 전도할 건데? 그 다음부터 너를 높이는 거야.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다 오는데 진짜 놀랄 일이 벌어진 게 진짜 이거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될까요? 17년간인가? 17년간 1년에 400명씩 전도하시는 걸 만났어요. 리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요 아주 짜증났어요. 네. 옛날 간증을 듣다 보면요 뭐야 지겨운지 그만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달랐어요. 이번에 달랐는데 와 이번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왜 그랬냐면 지금도 그분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의 감정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잘 봐보세요. 목사님에게 갔는데 이렇게 앤틱으로 예쁜 가구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 저거 가고 싶다. 속으로 마음에.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여기 가구에 산대요. 저희 가구회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50만 원 보내주세요. 전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 상태인가?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가 나가려고 하니까 좀 부탁 좀 할게요. 보내줬대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더래요. 근데 다음날 그 다음날 집에 침대, 장롱, 그분이 맡은 화장대, 그 의자까지 앤틱으로 쫙 이런 다 맡겨요.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불려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영주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날 영주권에 인터뷰가 시작이 됐대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분을 전도사로 자기네 전도사로 취업시키는 것을 위해서 영주권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됐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게 선포는 그 즉시 다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은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분이 저기 어디 경기도 쪽에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한번 일을 열어보라 해서 저 공주 쪽에 교회를 하나 다시 매입을 하게 되시는데 돈이 없었대요. 이제 남편하고 반대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이제 네가 무슨 또 시작하면 그거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겠냐. 그러던 중에 교회 할 마음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게 나와서 자꾸 마음이 끌려서 어떻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은 이거밖에 없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건물 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데 거기 한 건물이 교회가 3개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교회 완전히 건물이 난리도 아니더래요. 근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왔더니 제가 찾아와서 동역하자고. 근데 그 사람은 요양원을 하고 이분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사람 살림이 교회만 하고 싶었대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은행에 대출을 끼고 이렇게 그걸 매입하려고 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건물을 먼저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은 길이 다 막히더래요. 근데 이분은 돈이 정말 5천만 원인가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건물이 이분께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집회했어요.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의 놀란 것은 제가
죄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방금 제가 전도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70이 달려 일찍부터 우측까지 지금 달려다니. 이분은 걸어다니는 게 없어요. 바빠요. 영혼을 위해서 뭐 쏜살같이 그 지역에 그분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밖에 그분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분을 아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린대.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무언으로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백화점 인사법으로 가장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겨울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겨울에 3개월 여기에 고드름이 맺혀야 돼요. 3개월 만에 생각해보세요. 눈썹 여기 다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새벽에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 처음에는 뭐야 국회의원 마누라인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분 목사라는 걸 다 알대. 네. 신기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삶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그적 전체가 그를 알게 하다. 더더구나고요. 그 지역은 이 충청도 지역은 교회가 이렇게 뻗어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지 했더니 사막에서 그 사람을 들어오라.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배우게 해달라는 얘기.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다뤄서 빨리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둘게. 어떤 탁월한 것을 신학적인 물론 뒤에 가면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걸 배우겠지, 학문적인 걸 배우겠지만 이게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진정으로 나오는 거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감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족감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얻게 달라는 것이 낙이라는 뜻인데 칠 때 열매를 거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의 마음, 영적인 열매가 있냐는 거죠. 지혜의 마음, 영적인 열매. 내가 먼저 그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 안에 추수가 있어야 추수한 것을 나눠줘야지. 결국 내 안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마음이 있고 그 충만한 이유. 그죠?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어야 흘러가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했을 때 받는 것이 없다면 나눠줄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강박해져요.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안식일인데 왜 저 사람을 치료하고 난리야? 그때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그 뭐야? 시간 따지고, 조건 따지고, 방법 따지고,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서 뭐냐면, 사람에게 강박함이 없다. 근데 구하는 데로 얻으면요 강박함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부해지면 여기 열받는 것이 저놈 예배 열받는 것이 허구한을 하고 다니는 거로 그러면서 어머 권사님이 축하해
법칙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이 지혜의 마음의 영적 열매가 잘 열리는 게 아이 만나서 어머 원사님 아유 너무 반가워 막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싶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잘 되면 돌아와서는 그냥 별로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축하해나 축복해나 그 사람은 잘 될 때 축복하면 열매가 맺어져.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야 니네는 왜 니네가 전도해주고 전도하는 애들이 잘 되면 왜 삐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방송에 나가면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이거 편집해 주나요? 우리 성령들하고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왜 너희가 전도해놓고 니네 전도한 사람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랄이야 아씨 막 그래요 제가 니네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심어놓고 니네가 심은 거에다가 지랄하고 다 태우는 거 아니냐 너희가 전도한 애들 잘되면 니네가 축복해줘봐 그거 니네 밭을 축복하는 거야 니네가 씨를 심었으면 그 밭을 축복해줘야 니네 밭이 열매가 잘 자라지 그 사람이 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내가 저주해버리고 내 밭을 저주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그러면 니네 밭이 열매 받는다고 그 애들이 한참 생각해요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다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상한 해봐 여러분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내가 잘 됩니다 안 될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 축복해보세요 그 복 다 많이 듭니다 내가 배워집니다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데 그 귀가 들려질 때 들려져야 여기 심겨지고 여기 심겨져야 여기로 옮겨지고 여기로 옮겨져야 이렇게 그래야 뭐예요? 실천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삶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게 돼요. 들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들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잘 들었는데 들려진다는 건 진짜 어렵죠. 네. 맞아요. 들려지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준 방법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우리가 이제 이 진짜 좋은 질문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뎌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귀한 분들이 매도라는 부흥의 현장 우리 귀한 우리 학장님 저는 예언사업 하시는 분들이 듣는 말씀이 없느냐? 만만히 또 어마어마하게 들을 거라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좋게 한 1년에 5군데나 아마 찾아가면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 들을 거예요. 5번을.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주로 저희 교회 성도나 저희 친구, 저희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받은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 아니면 네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해라. 계속 선포해라. 여기에서 네 마음에서 울림이 있을 때까지 선포해라.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네 마음에서 어떻게 할 때까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가 될 때까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 자리에서 그것을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나? 아니요.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가 돼서 나와요. 이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이번에 제가 어떤 부흥 현장을 갔는데 레마예요. 레마. 이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어떤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곤했어요.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군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전에 한 번 섰던 곳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길래 네, 잠깐만요. 자꾸 기도하는데 한번 가보래요. 이번에 엄청나게 큰 물이 거기 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하나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 딱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서 세 번째 날부터 뒤집어져 버린 역사 같아. 약속을 지키시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달달달 외우기는 쉬운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아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구하고 계시냐면 대부분 성령님이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령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냐.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생각해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거든. 근데 성령이 아버지께로 가고 영원의 삶이 나에게 오거든. 그럼 나에게 그 능력이 배가 되기 시작.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희가 나를 믿어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삶은 말씀으로 되어진 삶이거든. 그때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뒤집어져 버려. 이게 들어가 버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있는 그 주님 구원된 사람을 바뀌어요. 말씀이 대한
넷째 그럼 이 안에 말씀이 있잖아. 예수께서 하나님 성령이 되시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거기서 성령이 나를 이루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살게 돼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한다. 예수님이 하실 때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말씀 하나가 그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때 내가 겸손해져 맞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들려지면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즐거울 때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이라서 그걸 어떤 학문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 실천이다. 얼마나 좋아. 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 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경계선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셔서 시간을 정하셨어요. 창조 속에 우리에게 경계선을 만들도록 지으셨다. 우리에게 이 땅의 관리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땅의 관리를 만드시게 하신 게 어디냐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먼저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내가 먼저 관리가 돼야 나머지가 관리가 돼. 사람은 흥분해졌잖아. 요 땅에 경계선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요 계산부터 다 잘못돼. 그죠? 땅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직선이 없어요. 풀, 바다, 돌, 산, 길 다 직선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하여금 최단적으로 써서 가장 가깝고 가장 알맞게 경작해보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은 것을 짓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직선이 없어요. 다 곡선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관리해보라는 거예요. 지겹지 않으세요? 그 지혜가 근데 창조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체험이 없어갖고. 체험 없으면 하시면 되죠. 하면 되지 뭐. 아멘. 하면 되죠. 이 수업 끝나기 전에 이거 뭐하지? 당연히 우리 끝나기 전에 될 거예요. 저 체험할 거예요. 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분명히 믿습니다. 길을 보시면 흘러가니까. 성경은 동일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 친구,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지금 구성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이기도 해요. 제 친구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귀에 들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들려질 거야. 들려질 거야.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기도할게. 나는 이제 목회자 입장으로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가 딱 끝났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토성 기도하는데 주님 부르고 막 기도하고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너 죄인에서 금식할래? 네? 내가 왜요?
내가 이것도 보면 내 마음을 주시는 내막이겠죠. 제가 왜 하는데 그랬더니 너 사람 살인다며. 그럼 제 위에서 금식할 수 있잖아. 너 제 위에서 3일 금식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3일 금식을 했네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저기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데 올라갔어. 어머, 이 친구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야, 참 신기하네.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목사님만 기도하신 거 뿐인 저보고 금식을 하라는 거야. 그 친구를 위해서. 억울하게 나보고 금식을 지키라고. 배는 내가 고팠는데 들리기는 그 사람에게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요. 너 밥사 그랬죠. 네. 그런 역사가 있겠죠. 물론 저를 금식시키진 않겠죠. 그죠? 네. 네. 또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선을 만들고, 좀 시간을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미련한 자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택할 때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가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한 목사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시입니다. 한 시에 자기를 알리는데 딱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한 시에서 그 모든 교회가 자기를 청빙하게끔 만드는데 또 교단에서 자기를 청빙하게 만드는데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 직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되냐고요? 얼마 됐냐고요? 얼마 되냐고요? 네. 유치원 때부터 믿었지만 평생을 몇 달 가다 몇 년 쉬었다가 평생 그랬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그렇구나. 자, 그러면 몇 달 가다 몇 년 쉬었다, 몇 달 가다 몇 년 쉬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니, 그건 나한테 죄송할 건 아니지. 나한테 죄송한데 나도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이전에는. 근데 귀한 자리 여기 앉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원래 가당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제가 원래 가당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저희 집안도 뭐, 사촌 형님이, 이름만 해도 다 아는 목사님, 여기도 목사님, 선교사님, 아주 큰 교회에 계보를 타고 난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정신 차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저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27살에 예수님을 떠나서 28을 떠나서 주기도문까지 잃어버릴 만큼 피폐한 삶을 살다가 붙들려서 돌아와서 치료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서 저도 이제 인생이 바뀐 인생이라 딱히 자랑할 거 없어요. 저도 파도가 많은 인생이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편 116편 6절 봐봐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봐봐요. 이 공동문을 보면 당신께서 나에게 떼어주신 기름진 땅 극족하게 마음에 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네. 먼저 나에게 감사하세요. 나에게 감사. 하나님께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네 감사하세요.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게 나를 만드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시간을 잘 못 쓴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못 썼다는 게 많아요. 전부 다 보려면 자기 환경만 본단 말이에요. 직선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많이 어려워요. 우리는 곡선과 직선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곡선 봐도 동그랗게 곡선이에요. 이렇게 굴곡지기 곡선이에요. 직선은 빨리 가는 게 직선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선, 야, 너 왜 그렇게 돌아가? 무엇이 돌아가냐는 거지,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야, 너 평생 시체 닦다가 언제 인생 바뀔래? 야, 너 직업 바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닦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평생 직장 닦다가 시체 닦다가 네 인생 언제 뽑힐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남편이 시체 닦는 사람이야. 근데 매일같이 그 시체를 닦고 나가면서 즐거워하고 살아. 뭐라고 얘기하겠어?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겠지. 근데 아마 주변에서는 그 일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야. 그죠? 네. 네. 직선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직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 맞죠? 시간이 가겠는데, 잘 봐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요거만 한번 봅시다. 예. 시간과 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적이게 만든다고 하는데, 잘 봐봐요. 방금 제가 시침 따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무나 잘하라. 신기하게 교회만 가면, 청년들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목사님! 왜? 이거, 하나님의 뜻 맞아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죠?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게 맞냐고요? 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시험에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야. 저도 알아요. 이게 맞냐고요? 제가 경찰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그 성경을 팍 내고 아무나 못한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니? 네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너의 삶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니? 빵에다가 버터크림을 발라먹던 네가 검사가 되던 변호사가 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니? 너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 만나고 있니? 기쁨으로? 그러면 네가 지금 질문한 것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너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답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빨리 가는 건지 아침마다 콧배를 불러요. 딱 눈을 뜨면 Singing the rain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 신나 죽겠어. 오늘 아침이면 기분이 좋은 거야. 어디 가나 봤더니 그날 아침도 역시 시체가 그런가. 이야, 참 신기한 일이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밝고 기분이 좋으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요.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거야. 시체 닦는 거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거야. 까칠하다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예수님으로. 여러분 봐봐요.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그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냥 이 삶이야. 시체 닦는 게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행복하니까 비록 시체를 닦고 있어도 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오프닝 비디쇼까지 올라가서 세계를 우리 중앙에서 그걸 올려보내시죠. 얼마큼 시간이 빨리 가시는지 보이세요? 또 하나 마켓에서 캐시오야 캐시오 매일 같이 손님에 돈을 계산해서 삶을 사는 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오늘 예배가 오는 주님 만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니까 계시하면서도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이런 빛이 되시고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요. 5명을 전도를 해요. 내가 전도시킨 5명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전도자 학교를 만들어. 캐나다 도시 하나 전체를 전도시켜. 20만 명. 놀랍죠? 가정주부가 캐셔였는데 그러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아니,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순수한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만들 때만 온전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쓰지만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직선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시간 가서는 우리가 하고 뭐요? 생산적이게 만듭니다. 내 시간에서 시간을 쓰니까 생산이 배가 되는 역사. 나의 삶에서 시간을 쓰니까 나는 캐셔의 일을 하는데 그 시간에 복음이 드러나니까 생산의 배가가 되는 역사.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실천이야. 어때요? 재밌으셨어요?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지루할까봐 걱정됐어요.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지루할까봐 걱정됐어요. 네. 재밌었으면 감사하고. 그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야. 어려운 실천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네.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번 학기를 우리가 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자들을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걸 채우시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나눔의 기쁨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시간 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도록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였으니 그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역사하여 하나님 영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영합시장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많은 주님의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이 배출되도록 도우시게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